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 기도 생활을 강조하지 않는 그런 종교 신앙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기도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 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슬림은 정해져 있죠. 하루에 5번 살라트라고 하는 의무적인 기도 생활을 매일 5번 정해져 있을 정도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구약의 뿌리를 둔, 신약은 아니고 구약의 뿌리를 둔 유대교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3번 정해져 있습니다. 테필라라고 해서 아침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시간에 기도하고, 또 저녁 시간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의무적인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유대교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 생활을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기도 생활은 다른 신앙 못지않게 중요한 그런 신앙의 요소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관한 교훈들은 이런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정해진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횟수로 보자면 다른 종교들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가르침의 강도를 보자면, 정도를 보자면 훨씬 더 강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낙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표현, 고백도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실은 기도 생활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 성전의 봉헌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헌당 기도로, 봉헌 기도로 드리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 안에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 관해서 몇 가지 유익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지어진 성전의 제단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실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솔로몬이 구할 것을 말하기 이전에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23절, 24절,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굉장히 강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여러분 이런 차원의 이 근원, 이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할 바를 구하기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채로, 이것을 붙들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가 주시는 상을 받을 수도 없음을 실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 상,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이 믿음 가지고 나가라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우리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확신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때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담아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죠. 우리가 바라고 내가 구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그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에도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저버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 경우들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질병으로 우리가 흔히 보고 있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럼 바울이 믿음 없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없이 그 기도를 바울이 정말 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도 알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이 장본인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했겠습니까? 믿음을 담아서 했겠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내 주십시오. 이 육체의 질병을 하나님 좀 제거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믿음을 실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대로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가 소원한 대로, 그의 원대로 하나님께서 되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번 세일회 할 때 로마서 말씀을 우리 읽을 때도 실은 이 부분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바울의 육체 가운데 그에게 남아있던 그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족했을까요? 그럼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은 그가 구한 대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의 옆에 의사였던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누가는 평생 동안 누구보다 마지막까지 바울을 떠나지 않고 바울 옆에 남아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실은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를 빼내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는 않았지만 계획을 가지고 그에게 누가를 붙여주셨는데 그의 연약한 육신을 돌보아 주었을 뿐더러 여러분 누가는 사도들의 위대한 행적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한 그 사도행전 그것이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되고 계시의 전수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것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여러분 누가에게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계획이었고 더 큰 섭리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정말로 더 좋은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더 크고 더 좋은 은혜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신실한 계획이 뜻이 주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세바에게서 죄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이가 앓기 시작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기도를 기도한 대로 듣지 않으시고요.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믿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거나 없어졌거나 작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그 이후에 보여주십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하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두 번째 아들로 바세바에게 누가 태어나게 해주셨습니까? 솔로몬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성전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고요. 다윗의 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그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솔로몬을 주실 때 다윗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시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솔로몬 주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붙여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에게 더 귀한 아들을 실은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하면서 여디디아라고 부르면서 솔로몬을 그의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하나님 그래도 그 아들을 취하지 마시고 그냥 남겨놓으시죠 하는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의 생각은 있겠지만 여러분 전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더 큰 섭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구한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지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작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가,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통하여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성전을 향하여,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의 구절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29절부터 30절, 31절, 33절 뒤로 가서 42절, 44절, 48절까지 오늘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가장 많이 반복하고 있는 기도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성전을 향하여 드려지거나 성전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과 기도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실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이 성전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성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장소이다 하는 것을 실은 솔로몬의 이 기도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휘장이 열리지 않아서 지성소가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기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미 휘장이 열려져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가리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두 번째 교훈은 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통하여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는 이 기도에 관한 솔로몬의 기도가 보여주는 이 교훈은 이렇게 바꾸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기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걱정을 예수님에게 넘겨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하는 신앙의 행위예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게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계속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해야 하는지 이것은 명확하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에 드리워질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옮겨드립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이고 고백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내 인생에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가 계속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어찌 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통제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그 짐을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짐,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것, 우리 예수님께서 더 잘 관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잘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그 무거운 것들을 우리가 더 잘 핸들링하지 못한다고요. 우리 예수님에게 옮겨드리고 넘겨드리고 맡겨드리고 던져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끝맺음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결산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계획도 설계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또 계획하고 꿈꾸고 정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이 연말 기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2절 말씀 우리 끝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여러분 이 기도는 실은 기준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약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기준점이 실은 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다 고백되었거든요. 하나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 적국에 끌려갔던 포로든 어디에 있든 성전을 향하여서 성전 방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땅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기도했던 이 봉헌 기도의 내용입니다. 3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기반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준점이 된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하고 난 이후에 그로부터 70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 기도하는 사람, 기도로 모이는 그런 모임, 이런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다른 것에 열중하고 있는, 다른 것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난 이후에 이사야의 그 말씀, 이사야가 말했고 솔로몬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했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하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실패했던 거죠.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은 실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렸던 기도고요.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던
정의가 그거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페일한 것입니다.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워질 교회 공동체를 가리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그래서 바로 성전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하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요.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더 크고 좋은 계획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